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은 나를 살리신 십자가 두 번째 시간으로요, 희생과 복종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순천시가 있는데요, 그 순천시 중앙시장 앞쪽에 이렇게 기와집, 작은 기와집이 대로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비석을 하나 세워놨는데요, 그 비석의 이름이 팔마비입니다. 되게 이제 뭐 공덕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8팔자에 말마자를 써가지고 8마리 말 이런 뜻의 팔마비가 있고요. 그 앞에는 정말 말 조형물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당연히 역사적인 소리가 있는데 이 비석 자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나라가 세운 비석이 아닌 지역민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가장 오래된 역사성 있는 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12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거의 800년 전에 처음에는 그렇게 세워졌다가 중간에 한번 이게 훼손돼서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팔마비를 왜 세웠느냐라고 하면 과거 고려시대 때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새로운 수령들, 이제 부사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군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부사가 부임을 하면 세금도 걷어가지만 세금보다 더 많은 걸 걷어서 이제 자기들이 되게 많이 갖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전통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전통이 있죠. 전별금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임기를 마치면 그 부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에 그 지역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순천 지역은 뭘 선물을 했느냐 하면 말을 선물한 거예요. 말. 근데 말을 몇 마리를 선물하냐 하면 매번 새로운 수령이 왔다 갈 때마다 8마리씩을 선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값이 되게 비싼데 그거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사가 한번 오면 한 2년 3년마다 바뀌니까 그때마다 이 말 8마리를 갖다 바치는 게 이 지역민들한테는 보통 고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최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부임을 해서 부사로 잘 다스리다가 한 2년 반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또 이제 때가 왔나 보다 하고 백성들이 말 8피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드린 거죠. 이제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던 이 최석은 그 말을 이용해서 자기의 짐을 옮기는 데까지는 사용을 하고요, 짐을 다 이삿짐을 옮긴 후에 그 말 8마리를 그대로 순천으로 보냅니다. 단 그 몇 달 동안에 말 8마리 중에 한 마리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 새끼까지 포함해서 총 9마리를 순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순천 분들한테는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야,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네. 받기만 하지 다시 이렇게 뱉는 분 처음 봤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팔마비를 세운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비석이 최석 본인에게는 되게 영광스러웠겠지만 누구한테 제일 부담됐을까요? 그게 후임자에게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비석을 보는 순간 야, 이거 안 되겠다. 단란 소리 못 하겠고 나도 못 받겠다. 그래서 그 폐습이 사라지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이 팔마비가 지금도 순천시 한복판에 그게 있는 겁니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잘 한다라기보다 국가가 권력을 줄 때는 그거 가지고 사익을 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기회가 되고 힘이 있으면 그 권력을 통해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곤 합니다. 최근에도 LH공사 사건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LH라고 하는 뜻은요, L은 토지를 뜻하는 랜드고요, H는
주택을 의미하는 하우스, 하우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거 영어로 하면 랜드 앤 하우징 코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사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죠. 즉 토지나 주택이라고 하는 건 공공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땅을 넓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은 모두에게 제한적으로 소유되는데 이걸 가지고 백성들이 좀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기관을 만든 거죠. 여기 회사 들어가기도 참 어려운 데인데요.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고 또 자격이 있고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한 소수의 인원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참 실망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회사뿐이겠습니까? 다른 데들도 사실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이기심과 욕심이 결탁되어서 기회가 있고 권한이 부여될 때 정직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실망받는 국민들은 언제나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팔마비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지만 이거에 반대된 스토리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안성이라는 도시 있습니다. 근데 안성시에 가면요, 안성공원이 있는데 이 안성공원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봅니다. 안성공원 안에 비석이 무슨 마치 큰 공동묘지 같이요, 공덕비 46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공덕비 1개, 2개도 귀한데 46개가 그 안성공원 안에 쫙 있어요. 와, 대단하죠? 이 안성에 있는 공덕비가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성은 뭘로 유명해요? 설마 안성탕면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꼭 안성탕면. 근데 안성이 뭘로 유명하냐면 안성은 유기로 유명합니다. 유기, 그 그릇이죠, 그릇. 경상도 가면 방자유기도 있지만 이 안성유기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물건이고요. 그래서 이 수령들이 이제 부임을 하면 이 유기 세트를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면 괜찮겠는데 이게 자기 상납도 해야 되고 친척들도 줘야 되고 여기 왔을 때에 가져보자 해가지고 그 안성유기를 그렇게 많이 이제 탐을 낸 거지요. 여기서 나온 그 아주 정교하게 만드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안성맞춤이란 말이죠. 유기를 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뺏기는 게 거반이니까 이 안성분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순천에서 들려온 이 팔마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 거기는 그거 세워가지고 그렇게 개혁이 됐다더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안성분들이 어떤 지혜를 냈느냐 하면 그럼 아예 수령이 부임하는 날부터 공덕비를 세운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새로 부임을 하면 바로 공덕비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은 청렴하고 참 정직하시고 욕심을 내지 않은 얼마나 훌륭하면 공덕비부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선 욕심이 있던 부사들도 그거 보고서는 찔려서 이제 그래도 뻔뻔하게 짓는 분 계셨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또 하나의 전통이 돼서 하나 둘 세운 게 46개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권력이 있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심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는 역사는 변함없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훌륭하신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정직함, 사람이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것,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그 근본의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품과는 좀 다른데요. 근본적인 성품은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는 이 마음, 즉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너희가 진짜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 희생의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전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본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이전에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창조 전에 계셨다는 거죠. 창조물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종속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명확하게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맨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면요, 놀랍게도 도마가 그런 고백을 최초로 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의심 많던 도마는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다음 나오는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비웠다. 나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하늘의 영광이 아닌 미천한 종의 형태. 종의 형체라고 하는 건 죄의 근본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 이런 거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을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형태로는 안 되고 종의 형태로만 되는가? 자, 여기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대속할 수 있어요. 돈으로 대속받는 게 아니라 죄값을 돈으로 치르는 게 아니에요. 감옥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생명으로만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질 때마다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 죄를 짐승에게로 전가시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양을 죽임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게 구약의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이 과정이 제사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죄를 지었는데 죽어야 되느냐? 이 내 죄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그 도둑질하고 죄를 짓는 건 우리의 법 개념에서는 그건 경범죄니까 벌금형, 그거는 이 정도 되니까 징역 1년, 그러면 끝. 이게 우리의 법 감정이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거짓말을 했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겼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을 내가 당하지 않고 내 죄를 담당한 재물이 죽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되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말해 생명으로 죄를 용서받는데 그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구원의 율법에 나오는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하나씩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가 매년 반복되고 그러면서도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는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뭘까요? 하나님으로서는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는 분이죠.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복종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복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나를 향하신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 인류를 위한 사랑,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차이일까? 라고 한다면 제물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흠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대속의 제물이 되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는다? 이것은 본인은 그러길 원할 수 있어도 그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어떤 대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려면 내 죄보다 더 귀한 제물이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죄 없음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밖에는 그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게 잘 믿어지나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교회를 와도 안 믿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잘 안 믿어져,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종은 세상의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똑같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해져라. 여러분, 이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즉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기적이고 욕심을 채우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살잖아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절제하고 뭔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어쨌든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살금살금 프로젝트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한 끼 금식은 저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해보니까 어려운 게 금피가 더 어렵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좀 안 마셔야지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좀 어려워진 걸 제가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금식만 하고 저 SNS는 안 하는 게 쉬워요. 스마트폰 없으니까. 그럼 오히려 저는 쉬운데 아마 그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루 종일 또 보고 스마트폰 또 쫓아보고 안 와도 보고 와도 보고 그 계속 보는 거죠. 그냥 남 띵똥하고 남의 거 소리 나는데 내 거 보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절제하는 삶이 조금은 그래도 세상과는 뭔가 다른 삶,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좀 노력의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좀 아시아 어린이도 돕고 또 집에 있는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필리핀 어린이도 좀 돕고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것이 아닌 나의 일상의 삶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직하게 산다면 여러분 세상도 그걸 분명히 인정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전도의 모습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어떤 그 멋있는 패션으로 입는데요. 후드티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후디라고도 하는데 상의에 모자가 달려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옷입니다. 이 후드티는 지금은 뭐 힙합 패션으로도 쓰고 이러지만 원래 이 후드는 누가 먼저 입었느냐 하면 중세의 수도사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원피스 같은 가운에 모자를 뒤에 달았던 거죠. 근데 그 옷은 1년 내내 똑같은 그 수도복만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었는가 하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청빈과 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려한 옷 이런 거 입지 않고 우리는 한 벌로 단순한 것으로 입는다. 그리고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이 비가 자주 오는 이런 유럽 기후에서 외부에서 노동을 하다가 비가 오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모자만 쓰고 후드에 모자만 쓰고 이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복장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담요이기도 하고 또 옷이기도 했던 거죠. 원래는 청빈의 상징이지만 지금은 패션 스타일로 사람들이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드 스타일의 수도복을 입었던 많은 이 수도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프란체스코 그 신부가 만들었던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이 수도회는 그 중에서 또 유명한 수도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절제하고 뭐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입었던 그 후드 스타일의 수도복,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카프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후디지만 이 이태리어로는 카푸치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귀족들, 왕족들이 이제 커피 마시는 걸 이제 좋아했는데 그 커피에다가 우유 거품을 올려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뭐 처음 시작했다는데요. 근데 그 스팀 우유 거품을 내서 이걸 올렸더니 검정색 커피와 함께 이게 만나니까 갈색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갈색을 보고 이 귀족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이거 꼭 우리 수도사들 입는 그 수도복 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도복이 이런 갈색 수도복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커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수도복이란 뜻으로 카푸치노가 된 겁니다. 카푸치노, 바로 수도사들이 입었던 그 수도복. 야, 그 가운색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카푸치노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일환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커피는 상당히 사치품이었습니다.
귀족들만 마시는 거예요. 수도사들의 청빈한 생활과는 맞지 않아요. 수도사들은 카푸치노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왕가나 귀족들은 그걸 카푸치노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여기에는 본인들의 삶은 화려했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청빈한 삶을 살고 있는 수도사들에 대해 존경과 선망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차용하는 겁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름이라도 붙여서 사치스러운 걸 먹는 거는 마음에 좀 찔리지만 거기에 경건한 이름을 붙이면 조금 순화되는 거죠. 당시의 수도사들은 가장 가난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재미없는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커피, 카푸치노가 우리에게 증명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부정부패하려고 관직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들어가 보니까 또 계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 때에 부정인 줄 알지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는 만연돼 있는 문화 속에 나 혼자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올바른 일, 누군가는 개혁의 앞장서는 마치 팔마비의 최석과 같이 누군가는 잘못된 것에 대해 거부하고 근본적인 욕심에 대해 거절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사회의 변화는 일어날 것이라는 거고요. 이게 카푸치노가 보여주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오늘날 어때야 되는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과 복종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희생의 상징 십자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사회로부터는 오히려 존경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명은 괴로운 고난의 순간이 아닌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해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복종과 희생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